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엔학고레. 엔학고레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자,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좀 기도에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부르짖을 때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샘은 은혜의 샘입니다. 축복의 샘이고 능력의 샘이고 기쁨의 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샘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기도할 때 살아나요. 우리의 심령도, 은혜도, 기쁨도, 능력도, 은사도, 첫사랑도, 열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민족이 살아났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민족이 위기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민족들이, 열방이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가 한국교회 전성기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20년 깨어졌던 형과의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가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죽을 목숨이 살아났죠. 오늘 삼손,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왜 갇혔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깥에는 간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도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기도응답 받는 이야기,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종류는 귀신이죠. 가정을, 자녀들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귀신입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불신 자녀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이 문장만큼 어떻게 기도를 강조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자, 여러분, 그냥 기도 좀 해 하면 될 텐데,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간증 이야기 많이 듣죠. 간증들 이게 살아난 이야기죠. 셈이, 은혜의 셈이, 문제 해결의 셈이, 능력의 셈이 터진 거예요. 그 간증들 거의 대부분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가 빠지면 간증이 안 돼요. 대부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간증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간증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죠. 하늘 아버지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와 하늘의 핫라인이 개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두 개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죠.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은 내 기도 안 해도 다 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고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재미로, 기도 응답 받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 받는 재미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일을 위한 최선의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안을 끌어올리는 두레박이라 누군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지 않습니까?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토코스. 이 프토코스는 거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거지를 프토코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거지할 때 프토코스입니다. 너희는 강권 아이들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할 때 프토코스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또 이 프토코스가 구걸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하여튼 거지는 구걸하는 자잖아요. 타인에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 사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인식하고 확실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누구죠?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와 어린아이 비슷한 점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때 이 자녀는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일 것 같아요? 아빠 나 생선 좀 줘, 이런 사람은 어린애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 여러분, 그리고 바로 앞에는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준다 그랬습니다. 이 간청함도 여러분, 뭐 자꾸 헬라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아나이데이아인데, 나이데이아 뜻이 뭐냐면 부끄러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접두가 붙어서 반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을 간청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기도할 때 아주 뻔뻔하게 막 달라는 사람, 막 달라. 우리 옛날에 신학교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막 달라 해. 그래서 막 달라 아주버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부끄럼 없이 뻔뻔스럽게 달라는 사람이 누구죠? 무슨 여러분 뭐 공갈협박범, 깡패, 사기꾼 이런 종류를 빼고는 뻔뻔스럽게 부끄럼 없이 막 달라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지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도 여러분 거지와 어린아이를 대입하면 잘 이해가 돼요. 거지 계속 달라하죠. 계속 찾죠. 동양할 음식 얻어먹을 때 찾습니다. 계속 진물을 두드리죠. 어린아이 부모에게 계속 조르고 계속 달라합니다. 끊임없이 달라해요. 달라하죠. 네. 우리 박종진 전사님 고개 끄떡끄떡하네요. 애를 키워본 사람 알아. 계속 달라합니다. 계속 부모님의 마음을 녹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거지, 예수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마지막에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를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이 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것이 거의 다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에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거의 거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신명기에 보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이삭을 자를 때에 남은 것,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거의 거지예요. 거지. 이 비유도 역시 예수님이 거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세대, 정말 한 시대에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은 오직 기도로 이어질 때만 진실하다. 사람은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이 기도는 참 기도는 아니겠죠. 사람은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기도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근데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하라고 지금 수백 번을 말씀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걸 만약에 믿는다면 혹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어쩜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다 보면은 간구한 겁니다. 지붕을 뚫고 광음을 치고 옷자락을 잡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에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놓친 복이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서 뭐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성경이 하고 있는 것 특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겠죠. 하여튼 지금 하실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삼손 목이 말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멀쩡한 사람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이 마르거든요. 나도 지금 목이 좀 마른데. 그런데 삼손은 목이 말라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목이 마르니까 그냥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랬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눈에 마른 땅 밑에 있는 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목이 마른데 기도하면 되겠나?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하러 좀 나오라면 바쁘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피곤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요. 피곤한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늘 피곤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 책이 저한테 있는데 바쁠수록 기도해요. 마틴 루트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바쁠 때는, 너무너무 일이 많을 때는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더 많아.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열매가 맺히고, 그게 있습니다. 많이 쉬고 피날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결국 이게 누적이 되면 점점 영적인 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오히려 훗날에 보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나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 옛날에 저 위에서나 부목할 때나 종종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1년만 쉬고 싶어요. 성가대.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성가대 1년만 쉬고 싶어요. 왜요? 성가대하고 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죠. 그때는 2개, 3개 다 했어요. 성가대, 교사만 다 했는데, 성가대 교사 1년만 쉬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1년만 쉴게요. 내가 볼 때 별 힘들지도 않는데, 직장 바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1년은 내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1년만 쉴게요. 1년만 쉴게요.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열정으로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년간 쉬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영원히 쉬어버렸어요.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쉬면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편히 쉬면 그게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른 땅 밑에 있는 샘물, 그 은혜의 샘물이 있는 것이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 교회 왔던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 내가 인용하면, 여러분 직장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직장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그 부흥 강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직장 주님 주신 게 아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그냥 그렇게 마치죠. 근데 우리 여기 저 산내 가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까요? 아주 맛있게 하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산내 엄청 삽니다. 돈가스 뷔페 7,000원, 주말에는 8,000원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많이 갔을 텐데, 산내 가면 돈가스 무한리필 뷔페가 있는데, 그 집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패가 딱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손님 바글바글합니다. 줄 서야 돼요. 근데 거기는 점심만 해요. 점심. 내가 이제 그 집 아무도 모르는데 내 생각이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점심만 하니까 저녁에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죠. 저녁 예배 마음껏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주일은 쉬고. 점심 한 끼만 하는데 손님이 바글바글 막 줄 서가지고 거기는 그냥 줄 서야 돼요. 저도 줄 서서 몇 번 먹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채워주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할 자는 없습니다. 삼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인생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죠. 삼손은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다. 당장 목이 마르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니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위기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비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책도 많이 내고 생존해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족함을 주는 거 주님의 이분 말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다 이루었고 뭔가에 다 도달한 것처럼 그런 만족감을 준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 이제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시궁창으로, 이분 좀 과감한 표현, 시궁창으로 처박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죠. 환난이 뭔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우리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 뭐 이런 고3 때 다음 주에 입시한다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만 환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진짜 여러분 큰 환난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보다 큰 여러분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아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아사 왕, 이 왕은 여러분 그냥 나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0손가락, 아니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이상을 태평 시간들을 주었어요. 근데 아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졌는지 너무 편안해졌는지 기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결국 강팍해지고 결국 병들어 죽었어요.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과 동맹을 맺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아람은 여러분, 이 아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끝날 때 1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었죠. 그걸 의지했는데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100년 이상을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을 찌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오히려 하나는 해결되었는지 몰라도 10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부작용이 없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사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반쪽 마음만 되었는지. 여러분, 그때 아사 보고 물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간혹 한 번씩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옛날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이제 우리 죽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조그마한 믿음이었죠. 이제 살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의지할 옵션이 많은 겁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이제 유다도 힘이 생겼고, 뭐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내놓을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겁니다. 정 안 되면 애국을 의지하고, 안 되면 아람의 원조도 받고, 배짱이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제 뭐 노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뭐 걱정 없고, 재산도 좀 모아놓고, 이제 뭐 그냥 뭐 밥은 먹고 살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사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간증과 축복과 평안과 성장을 경험했는데 지금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도 이제 잘 돌아갑니까? 기도 안 해도 이제 살만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사의 노년의 길을 정확하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갔던 그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발병이 날지 모릅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첫사랑 때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모로 갔을 때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70도 안 된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날라리야. 100% 날라리. 근데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권사님 젊을 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된다니까. 우리 교회 기도왕이었습니다. 전도왕이었고 대단했습니다. 기도했다면 막 몇 시간씩 막 정말 능력도 많았고 대단했습니다. 그 내가 진짜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많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 때 그때는 그래도 뜨거웠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만약에 쉬운 사람은 거기서 스톱 돼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식고 부르짖는 기도가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이런 영적인 내리막길입니다. 언젠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영육 간에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심자 기도에 이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안 나오시는 분은 이번 주에 저에게 좀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뭐 하시는지. 연속극 보십니까?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차 없으면 여러분 버스 타고 오세요. 아니면 여러분 차량 운행해 달라고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 안 봅니다. 그 오늘 시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야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 어찌하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